오늘 사도행전 강의 4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도행전 강의 48탄을 준비하면서 이미 49탄의 그림이 나와서 오늘 마태복음 할까 하다가 이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소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성경을 발로 읽었습니까? 지나치게 도전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교만해 보이는 그런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런 제목을 쓸 정도의, 그러면서 설교를 할 정도의 사람인가. 심히 개인적으로는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리고 설교되어지는 부분들이 이 제목처럼 성경을 발로 읽은 것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부끄럽지만, 안타깝지만, 감히 나 같은 것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는 것이 낯뜨겁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제 양심이 고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는 저의 입장을 모든 회복계 성도님들이 조금은 양해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다 하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리고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라고 본문을 PPT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찾읍시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신약 249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겠네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킹제임스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잠깐만요. 하나만 좀 본문을 다 읽기 전에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신화라고 치부하는데요. 여러분 신화를 읽어봤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를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대체로 신화들은요. 어떤 지명이나 시간, 사건들이 굉장히 두루뭉실합니다. 이 성경처럼 바울의 행적이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다음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는 빌립보였는데 그것은 마케도니아 그쪽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식민지더라. 이렇게 어떤 도시의 특징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신화는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신화는요 사람들이 모르게 모호하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게.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유적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령 빌립보가 식민지였다 이런 것들은 유적을 발굴하면 이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연히 알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거짓말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어떤 지방이나 지역 그리고 그 당시 사회의 시대상들을 특징들을 낱낱이 기록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하려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쓰여졌고 그로 인해서 유적을 통해서 성경이 진짜구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신화의 버금가게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됐지만 신화와 너무 다른 성경은 사실이다, 진실이다, 있는 그대로 썼다
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증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두아드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던 루디아라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의 주의를 기울이니라.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성경을 발로 읽었습니까? 라고 구절을 달았냐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이 내용이요. 칼빈주의자들이 너무나 자주 써먹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석이거든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구절을 갖고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지만 믿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려면 지금 루디아라는 여자를 보면 알겠지만 이 루디아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이처럼 창세전에 택한 자가 있다는 것은 창세전에 지옥에 보낼 자도 정해졌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중 예정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로 칼빈의 5대 교리는 대단히 성경적이고 성경의 이 66권의 깊은 내용들을 5개의 교리로 집대성한 아주 성경의 엑기스다. 그렇게 사기를 칩니다. 결국 이 한 구절,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는 그 한 구절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아주 대단히 성경적이고 성경의 엑기스를 응축해놓은 엑기스 중에 엑기스다. 아주 위대한 진리다라는 것을 둔갑되는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을 버젓이 하고 있고 버젓이 신학생들이 가르쳐지고 있고 신학생들은 그것을 배워서 역시 버젓이 목사가 돼서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나 저는 여기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성경을 발로 읽었습니까? 어떻게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될 수 있고 그렇게 아멘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성경을 발로 읽으신 겁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은 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왜냐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루디아라는 여인이 창세전에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신 건지 다시 한번 곰곰이 읽어보십시오. 볼까요? 일단 루디아는 어떤 여인이었냐? 문맥만 보면요. 그냥 11절부터 15절 그 안에 통으로 루디아라는 여자를 보면요.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봅시다. 13절.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뭐가 와닿지 않습니까?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거기에 모인 여자들 중에 루디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늘 기도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보세요. 안식일에 도시에 나가 사람들이 늘 기도드리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거기에 모인 여자들은 어떤 여인들이었냐? 안식일에 나가 늘 기도드리는 그리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루디아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늘 기도드리는 그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예. 창세전에 그녀가 선택됐기 때문이 아니고 그녀가 그런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거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그것이 훨씬 더 성경적인 이해지 않나요? 아무나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나요? 여러분 고넬료를 보세요. 고넬료.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유대의 그 땅을 식민 통치하던 이달리에다의 부다의 백부장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 22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은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천사를 보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라. 복음을 들어라. 그런 은혜를 입었죠. 더군다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15절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지금 루디아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녀의 양심이 바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그녀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여셨고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녀가 막 니나니하고 있고 탕자탕자 놀고 있고 세상에 취해서 막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 루디아가 참수전에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녀의 마음을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그런 삶을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삶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런 삶을 그녀가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마음을 여셨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보셔도 너무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사랑스러웠으니까 고넬료처럼 그렇게 해석해야지 성경을 눈으로 발이 아닌 눈으로 읽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말해요.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능동적으로 물론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계시해 주셨죠. 말씀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셨죠.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 반면 이 반대의 경우를 보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십만 명에게 잘난 체가 아니고 제 설교를 어쨌든 제가 잘나든 못나든 어쨌든 한 달에 수십만 명이 제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 전 세계 수십만 명을 상대로 지금 사기치는 건가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이것을 뒤집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사랑을 입을 수 없으며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 자는 나를 만날 수 없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지금 그 수십만 명을 상대로 사기치는 건가요? 아니죠. 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거듭 반복하지만 제가 잘났든 못났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경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른 거예요. 여러분이 눈과 귀가 있다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과 칼빈주의자들이 정말 개망나니같이 살아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했으면 당신은 언젠간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당신을 변화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싫어도 예수님을 믿기 싫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몰아가실 거고 결국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은 견인돼서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 했으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 여러분이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곰곰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곰곰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기쁘시게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계시를 듣고 그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 칼빈주의 길 들어가지고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여셔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세뇌돼가지고 이 말씀을 보지 못합니다. 성경을 그리게 안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옵소서. 주여 제발 우리 이 어처구니없는 칼빈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상세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선택해서 그에게 강권적으로 믿음을 주셔서 그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없어져야 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수록 믿음을 줬어요. 그러면 이 구절이 왜 필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게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한다. 이것이 왜 필요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100% 다 하신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선택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다 하신다. 우리가 뭔가를 여기서 더해서 믿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런 것들은 이건 알미니안주의다. 이건 행위구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발로 읽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능동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호세아 4장 6절에도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려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잊어요. 그러자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린대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에게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제 개인적인 믿음인데 저는 정말 하나님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끔 감히 제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스스로 딸 수 있는 그런 완전체로 나를 만드셨습니까? 나는 내가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내 자유의지가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게. 나는 내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심이 하나님이 지금 제 마음을 읽고 계시는 것을 저는 믿어요.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께 제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게 너무나 서운해요. 그냥 인형으로 만드시지. 그냥 로봇으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그러지 않으면 살게 하시지.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쓰레기통에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자유인으로 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서운하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또한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먼저 계시하신 하나님, 말씀에서 나타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부단히 나아가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안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하나님만 버리면, 이 세상은 하나님만 버리면 즐기고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육체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서 이 도처에 깔려있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온갖 종류의 쾌락들을 끊어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역설적으로. 아니, 사랑할 수 없겠죠. 여러분, 시몬을 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을 보았던 시몬,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림을 보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개차반처럼 막 아무렇게나 막 살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또 볼까요? 안나?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과부된 지 84년인데요. 무려 80년을 넘게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무려 80년을 넘게 세상의 정욕들을 끊어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여인.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결정체가 인류 최초로 메시아를 보는 그런 거대한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함부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싸구려 취급합니다. 그저 우연히 교회에 끌려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 예배 한번 드리는 가운데 영접기도 따라하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선포하고 그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제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사기성 발언을 너무나 쉽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값어치 없게 쓰레기통에 똥통 속에 쳐넣고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설만히 여기지 말라고 했고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설만히 여기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만히 여기지 말라라는 뜻과 동의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지 말라는 말과 동의하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난 선택됐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나는 하나님에게 찜이 됐으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구원받을 거야. 언젠가 나는 이 죄를 끊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회개하게 하셔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견인될 거야. 나는 그런 너무나 악한 사고방식을, 그 칼빈주의를 버리셔야 됩니다. 선택은 없습니다. 이 세상 천지 누구도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은 없습니다. 역시 이 세상 천지 그 누구도 지옥 가기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을 들은 지금 우리의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이대로 계속 죄를 즐기고 죄를 끌어안고 지옥을 향해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담대하게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만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향해 매진할 것인지, 늘 같은 말입니다. 늘 같은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칼빈주의를 선택해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지옥에 갈 것인지, 찬양하고 한 발짝 지옥에 가고 기도하고 한 발짝 지옥에 가고 예배드리고 한 발짝 지옥에 그렇게 풍덩 빠지듯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칼빈주의를 버리고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까지 싸워가며 비록 어렵지만 비록 힘든 길이지만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것인지, 이제 말씀 앞에 답을 할 차례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부디 성경을 발로 읽지 않기 원합니다. 성경을 바른 눈으로 읽고 성경을 가슴으로 읽고 성경을 양심으로 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우리에게 바른 지혜와 계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에게 진리를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부디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그렇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